전남 고흥에 가면은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작은 사슴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소록도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 분리 수용하였던 곳입니다. 인권 말살과 감금 생활을 당했던 통한의 한 맺힌 역사를 가진 이곳 소록도는 절망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만은 1922년,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본 성결교단 전도 목사인 다나카 신사부로 목사가 전도 활동에 나선 것으로 희망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해 10월 2일 소록도 첫 교회인 북성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며 어두움의 땅에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땅은 오만과 저주의 눈빛으로 가득한 곳에서 사슴과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눈방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엔카운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궁의를 구하면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센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몸이 녹아내리고 고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과 저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요. 율법에 볼 것 같으면 손대고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법이 6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체고 두 번째가 한센병인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한센병 환자는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의 소문을 10사람의 한센병 환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수는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며 치유를 강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 나온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칩니다. 여기 13절에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부분은 에스파타타라고 해서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진 분을 부르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10사람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분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어루만져 주거나 너희가 병의 고침을 받았다 이런 선언을 하신 것도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규정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해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부르짖는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사람의 한센병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저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오니 그 한센병이 어디론지 다 가버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이방인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저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가운데서 9명은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완벽하게 절차상으로 한센병이 치유된 것을 확정하고 가정이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 9명에게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감사를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다음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물으시며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병 나음보다 예수님께 더 관심을 두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19절 마지막 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질병의 치유보다 더 넓고 큰 의미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는 더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올 때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르는 신앙은 필요가 없어지면 예수도 없어집니다. 제사장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속히 해야 하는 것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소리치시는데 이것은 기먹은 세상에 메가폰으로 소리치는 것이다. 우리는 절박한 문제나 큰 환난이 닥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소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필요로 삼아 그분을 구하고 관계를 맺으며 감사의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